착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주용태 씨가 지은 책임이죠. 오늘 많은 사람이 사고가요, 착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살아야지 성공하지. 그런데 이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성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한 자녀를 키울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마스 스탠리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연구해서 내온 책이 백만장자 마인드입니다. 이건 백만장자 마인드, 누구나 꿈꾸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책을 쓰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과연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느냐, 그 성공의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 요인의 1위가 무엇일까? 그건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또 부모가 물려준 그 재산, 그 유산도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성공의 요인, 그 요인은 바로 정직 그리고 자기 관리였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것이 뭐예요? 정직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부정직하면서 자기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것이고, 그 착한 것이 결국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그 어떤 명문 가문 귀족들은요, 자녀를 키울 때 이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자녀를 어느 분야의 리더로 키울 것이냐, 지도자로 키울 것이냐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자녀에게, 그 자녀를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말이 튈 때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다 시키죠. 또 뭐 예의범절, 도덕교육, 또 용감, 충성, 동료의 용기, 결단, 이런 것들을 다 교육시키면서 또 역사 공부, 또 예체능까지 다 골고루 교육을 다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할 때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웠어도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해서 자기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커서 나라도 이끌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이 정직성과 또 자기 관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우리가 보듯이 말이죠, 정치인들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다 박사들이고요. 정치인들 얼마나 부자예요. 다 수십억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부정직이에요.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주변 관리를 못한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때론 기업인도 있고, 때론 목회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나가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직. 자기 관리 못한 거예요. 세상이 더러운 것에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분도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좋은 직장에서 잘 하고 있어요. 잘 나가다가 순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요? 부정직에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인생이 무너지고, 때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한다면, 그것은 부모들에게 교육받을 때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출세하라, 성공하라,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정말 출세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부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자기 관리, 주변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들을 볼 때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가 정직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할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정직한 자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부모 앞에 거짓말하고 속이기가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나 관리를 어여도 잘해야 돼요.
세상 더러움에 오염된 것에 불의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노아의 가정도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고통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자녀를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 잘 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나신이다. 그러면 이 나신이란 말은 본래 구별되다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쓰실 목적으로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신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삭도를 내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거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 마시지 말고, 그 몸도 모든 것도 다 잘 깨끗하게 관리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더러운 문화와 풍습에 더럽히지 않도록 키우라.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키우라. 그리고 그 자녀를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라. 깨끗한 자녀가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 시대가요, 악한 시대였어요. 지금 그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한 이유는요,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못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낳는 자녀는 나신으로 키우라, 깨끗하게 키우라, 거룩하게 키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저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소신이 있어, 내 소신대로 내 주관대로 키울 거야, 그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아이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 하여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상관없어, 그렇게 키우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노아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행할지 좀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 부부는 기도하면서 행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어떻게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행할지 알려달라. 이게 행할지, 어떻게 행할지라는 단어예요. 이 행할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이거든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만들다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본문에 쓰인 아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창조 역사, 이것이 바로 바라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뭐예요? 바라가 아니에요. 아사예요. 아사. 하나님의 창조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새롭게 필요한 대로 만들어 나가는 거, 이거를 하나의 아사, 어떤 창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그러면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은 거예요. 창조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의 개별적인 인격체예요.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 보낸 목적과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돼요? 우리 자녀는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개성, 그의 어떤 은사, 그의 재능,
그의 그 어떤 능력 이것들을 발견해서 발전시키고 그걸 개발해서 성장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부모의 양육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길러서 안 돼요. 내 욕심대로 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목적,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우리는 자녀를 길러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아이로 우리가 잘 발견하고 개발하고 돌봐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있습니까? 혹시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길러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욕망을 대로 키워야 된다, 아니면 부모가 어떤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가지고 키워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양육하라, 그 말씀대로 길러라, 그 말씀대로 키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키워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13장 5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대로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보내신 목적은 이 나실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구원하기 위함이다. 블레셋의 압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건 40년 동안 죄고 범죄하고 타락한 백성들이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어서 블레셋에게 지금 지배당하면서 착취당하면서 억압당하면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보낸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보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자녀를 줄 때 이런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실수해서 태어났다, 아니에요. 그냥 부부가 뜨겁게 사랑해서 그 사랑에 씨앗으로 태어났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임신하게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말씀 안에서 부모를 키우는 부모의 신앙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똑같지 않아,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은 각자의 사람대로 쓰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 몸의 지체가요 다 다르잖아요. 왜? 쓰기 위해서 다 각자 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각자 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똑같은 한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요, 이 아이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고요, 개성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요, 관심사라고 취미가 다르고요, 모두 다른 거예요. 그 아이의 독특한 한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모습 속에는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창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하고 다른 아이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아이, 하나님 창조성이 있는 거예요. 내 아이는 내 아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보내준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보내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이 아이의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고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잘 자라도록 해서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부모의 교육이에요.
그럼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라고 문다면은, 성공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그가 자라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진정 행복한 인생, 또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공의 이 관점을 달리 봐야 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오늘 여기 13장 23절에 보면요,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켰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정말 기도와 말씀을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니까요, 하나님의 영 능력을 가지고요, 정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삼손의 힘이요, 천하장사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했지만 반쪽의 성공 인생이 된 거 만 거예요. 구원했지만 그런 드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드릴라, 한 여인을,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당신의 비밀이 어디 있냐, 나신의 비밀이 어디 있냐, 그걸 나중에 다 통하잖아요. 그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했지만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자기를 더럽게 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그 이방 신전에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가 기도해서 그 신전이 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신전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구원했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반쪽에 성공해요.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마지막은 불행한 인생으로 마치게 된 주인공이 바로 삼손이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이 미움받아서 불행한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애굽의 그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쫙 돌아보는 거예요. 주인이 다 맡기는 거예요. 정직하니까. 가정 관리를 총무로 잘 하니까 완전히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잠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나 멋지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자기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자기 관리에 실패했다면요, 정말 감옥에 가서 그냥 인생 그대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정직하게 자기 관리를 잘 했어요. 자기 관리하니까요, 이 아내가 고발해서요, 누명을 주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썩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정직하고 자기 관리를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장, 또 맡은 관장을 만나게 하고요, 나중에 정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자기 관리를 잘했더니 한 조그만 가정을 잘 이끌게 하고요, 또 그 조그만 가정을 이끌었더니 감옥에서 죄들을 이끌게 하고요, 더 나가서 큰 나라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복음의 견고한 자녀 양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주부에도 중요한 것을 제가 옮겨놨어요. 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한다. 모든 아이가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아이가 1등하면 어떻게 할까? 가운데에 세워놓고 아무데나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달리게 하면 된다. 각각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달리게 하면 그 방향에서 1등하고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럼 문제는 다른 아이들과 다 한 곳에 모아놓고 목적지를 한 곳에 정해내. 그게 대학 입시야. 한 곳에 정해내. 그리고 달려가래. 다 달려갔어. 그럼 목적지에 가면 반드시 뭐가 해요? 1등, 2등, 3등이죠. 꼴찌가 저게죠. 1등하면 너 성공, 너 승리했다. 꼴찌하면 너는 실패, 너는 패배. 이것이 우리의 학교 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 이여령 교수님 알잖아요. 정말 인문학자, 이대 교수님. 이분이 이걸 지적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학교 교육이 그냥 한 곳에 모여놓고 영땅 목적지 가라는, 그럼 서열이 갈려지는 거예요. 인생 교육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냥 모아놓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면요, 있는 방에 서 있을 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목적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1등이에요.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 때문에 서열을 세우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목적대로 키워야지만이 그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되고 1등 인생이 되고요,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 지난주에 자기 교회 와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음식을 그 돼지고기를 잘 구워서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 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온 교우들이 또 목사님들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깨끗한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 그 임원선 목사님도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병명도 모르는 병에 걸렸잖아요. 몸을 못 움직이는 거, 의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기도 요청하고 막 교회들마다 기도했는데 정말 얼마 전에 보고하는, 노예 때 보고하는 거 보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음식을 대접해서 고기를 가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맛있게 고기 먹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설교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 가지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녀 3남매가 있는데 키울 때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서 장성해서 결혼하잖아요. 이 큰 아들이 결혼했어요. 딸도 결혼하고 결혼했는데 아들, 딸 결혼했는데 영상을 보지, 너희들 결혼하면 반드시 아기를 임신하면 그 배에 아내의 배에 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라. 이 두 가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보여줘. 그 영상 보니까요, 아내가 임신했는데 배가 이만한데 그 아들이 아빠가 배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한대요. 기도하는 거 영상을 보여.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보니까 6개월 된 영상, 6개월 됐는데 아빠가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그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읽어주지 않지만은 성경을 매일 조금씩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야. 기도하며 말씀하면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학교 공부로 인해 소유를 세우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야 한대요. 꼴찌하더라도요, 이 아이는 이 아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준 달란트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 그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 있는 자리에서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